싸우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와 고양이는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면 반가워서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고 또 앞다리를 들고 흔들어대면서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고양이는 다짜고짜 덤벼들어서 개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개의 반가움의 동작들은 알고 보면 고양이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신호가 다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송진구님의 책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재미난 해석입니다. 개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입으로 웃는 법이 없고 꼬리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감정 상태를 꼬리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낮춥니다. 그리고 겁이 났을 때는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사려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낮추고 기분이 나쁠 때나 싸울 때 꼬리를 반짝 치켜 올립니다. 가령 어떤 개가 고양이가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반가이 가까이 가서 만나려고 그러면 고양이는 너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 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고양이를 만나면 개는 자기 신호를 버리고 그때부터 고양이 신호로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지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직업적인 특성,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의 그 신호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신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신호만 우기면서 그것만 내세우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면 소통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 이혼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소리를 높여서 이혼을 정죄했습니다. 특히 성도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혼은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차갑거나 사랑이 없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었는데 유독 이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아주 추상같이 무섭게 단호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이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목사님의 친아들이 오랜 결혼 생활의 고통 끝에 이혼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보나마나 이제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은 설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했었던 그 이혼에 대한 강하게 정죄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자들을 품고 위로하는 따뜻한 설교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들을 도와주는 교회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혼해도 좋다는 말이나 이혼을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라는 여기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이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비판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비판을 잘하고 글도 아주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좀 덜 연그럽고 인생을 잘 모른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 대상이 당하는 그 쓴맛을 자신도 직접 겪고 나서야 그 비판 중독을 끊고 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에 친구의 신발을 신고 오리 정도를 걸어가 보기 전에 그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신을 신어보면, 즉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비판을 조심하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철든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일부로서 비판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비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을 전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비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판 자체가 영혼이나 우리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옳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비판을 조심해라, 주의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판은 자신과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경솔한 비판으로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피해를 우리가 남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질 때도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비판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비판은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바른 비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지만 비난은 문제를 더 덧나게 하고 악화시킵니다. 비판을 상습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 중독이 되어서 아주 조그마한 눈금만한 꼬투리만 생겨도 그거를 용케 붙잡아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 어떤 사람의 허물을 캐내려고 합니다. 바른 비판자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마음이 함께 아파하면서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비판 중독자는 남의 허물을 찾으면 쾌재를 부릅니다. 너 잘 걸렸구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쓰레기 같은 정보를 이것저것 캐내면서, 주변에서 캐내면서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장점, 분명히 어떤 사람들 장점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장점 같은 것은 간과해버리고 감춰버리고 아주 단점만을 골라서 들춰냅니다. 그처럼 비판하다 보면 비판 중독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방과학교 그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아침에 차를 몰고 이렇게 그 테크노밸리 쪽까지 이제 가거든요. 초등학교가 그쪽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CBS 이제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자주 듣는데,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가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해줬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화로 오는데 성도님들이 불특정 다수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는 저 성도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에게. 자기는 은사가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은사가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겠냐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뭔가 장점이나 좋은 선물을 주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라 했더니, 한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대, 자기가.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비판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격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니까, 좋습니다. 비판의 은사. 그 비판의 은사 좋으니까 앞으로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교회를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판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하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시라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시는데 그 좋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쓰시면 성도님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은사를 선물로 많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이 교회에 크게 덕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비판 중독자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둘러보면서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일부터 잘해야 합니다. 아까 그 상담하시던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좋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라, 이 구절에 자기 일을 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Mind your own business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내 자신의 일이나 마음 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대로 쉽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신경 끄고 너나 잘해라는 뜻이 되며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영어 회화 표현입니다. 뭐 듣기에 썩 좋은,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복된 삶과 복된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그 표현처럼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너나 잘하고 몸보다 손이 바쁘고 입보다는 일이 바쁘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남의 말 전파에 너무 입이 바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남의 일을 너무 간섭해서 모든 일을 다 자기 손에서 요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신경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많습니다. 이 말씀하고도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그 포도나무 교회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방송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 이제 좀 많이 그 소재가 고갈되셨는지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이 리바이벌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 좋은 말씀도 많습니다. 그 중에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기자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소문 동네방네 옮기고 다니시길 좋아하는 분들을 기자로 표현했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서 본 것처럼 전하는 분들은 사진 기자. 그리고 먼 동네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수첩에 적어 취재해가지고 와서 막 다 이렇게 동네방네 선전해주는 외신 기자. 사진 기자, 외신 기자. 그리고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소위. 요리조리 가위질하고 도려내가지고 묘하게 짜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놓는 편집 기자. 이렇게 기자의 유형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저는 어떤 유형일지 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중에 어떤 거 한두 가지는 다들 걸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흔히 이러고 싶거든요, 또. 그런 기자 노릇, 편집 기자, 사진 기자, 외신 기자 같은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큰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아주 작은 허물만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는 사람은 결국은 외식하는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비판과 정죄를 잘하는 의식적인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는 암시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의식적인 비판 중독자는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그것들을 구태여 그냥 발로 짓밟고 심지어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마저도 아주 찢어서 밝혀가지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가는 줄로 마치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무자비한
비판자나 정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거 자꾸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칭찬해 줄 줄 아는 성품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도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녀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즉 허리를 숙이시고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쓰시며 그들의 얘기를 무시하셨습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셨다.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난을 퍼부으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무시하시고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판자의 비판도 듣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비판자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결국 그 비판이 모든 기도와 기도 응답을 막는 최대한의 그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응답을 원한다면 비판을 힘껏 참으십시오. 영원히 참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잘못 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간이나 환경이 채찍, 사람 막대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민하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살면서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비난받게 된다, 비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 대한 어떤 비방이 들리면 그것을 잘 가려서 분별해서 듣고 냉철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비방은 남에 대해 치명적인 나쁜 말을 퍼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늘 평상시에 지니고 있었던 그런, 그리고 살짝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어두운 단면, 그런 것을 슬쩍 그냥 보여주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슬쩍 드리워서 남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먹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했던 그 말들은 다 사실입니다. 예,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이겠죠. 뭐 없는 말을 지어서 뭐 그러지 않겠죠, 설마. 특히 믿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마구 퍼뜨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쉽게 퍼뜨림으로써 남을 욕먹이면서 자신의 명예마저도 실추시키고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자신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더럽히기가 싫으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IT 강국이죠. 그래서 인터넷 공간 같은데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SNS에서 자신의 익명성을 뭔가 아이디 같은 데 숨어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숨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모든 프로필도 감춰놓고 그런 식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익명성 뒤에 그런 것을 악하게 이용해서 이름과 얼굴 없이 누군가의 뒤에서 그렇게 총질을 해대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요즘은 좀 적극적인 그런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대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 부패라는, 어찌 보면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본성, 그런 본성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야비한 본능 같은 것이 어느 정도씩 다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답게 그 본능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비판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뜨끔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비판하는 것이
비판받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보다 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준엄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비판 때문에 그런 비판이 우리 입술에서 쉽게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만 잘 조절하면 인생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해리슨이 쓴 책 가운데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I'm okay and you are okay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것도 또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고 잣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불의하고 다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나 주관적인 그런 해석의 그 전망을 가지고 자기는 정의롭고 남들은 항상 불의인 것입니다. 항상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파괴적인 이론을 진술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또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도 그렇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자로 봅니다. 이것은 치료해야 될 병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들 그럴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뭉쳐서 살면 됩니다. 그런 공동체에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공동체의 삶을 아주 부조화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비슷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칼 포퍼라는 분이 쓴 세계적인 유명한 저서 중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소위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성이고, 이러한 개방성이야말로 우리가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며 온유함이며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구약성경 잠언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죄가 넘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의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감춰주고 그 영혼 안에 있는 최상의 장점, 다이아몬드와 같이, 숨겨진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발견해서 최대한 그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상의 순종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같이 동시에 높여줄 것입니다. 같이 함께 정상으로 이끌어주면서 그들에게 최상의 축복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중요한 행사를 또 앞두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항상 비판적인 본능을 우리가 잘 억제하고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온유한 겸손함이 넘치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해줌으로써 내일의 밝은 삶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 모든 대전 새벽교회 성도님들, 그런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7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자신의 삶과 주변의 이웃들을 파괴하는지를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억어하고 제어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씀, 그리고 꼭 필요한 조언이나 해줘야 될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몸된 이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복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악한 말들,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이런 말들을 자제하고 온전히 그의 영혼을 감싸주고 아껴주고 같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입술의 열매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은 키르기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타지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텐샨 산맥에 있는 중앙아시아 산악 국가입니다. 경제에